아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결론부인 17장 이후부터 룻기가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관계된 세 가지 사건을 연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학자들은 이것을 베들레헴 삼부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부는 사사기 17에서 18장인데 사사기 17장에는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 한 청년이 에브라임으로부터 이주하면서 생긴 일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죠. 2부는 사사기 19에서 21장인데 사사기 19장에는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 한 사람이 베들레헴 출신 한 여인을 첩으로 맞으면서 발생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베들레헴 출신 첩인 것이죠. 3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 룻기인데 베들레헴 출신 엘리멜렉 가정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세 이야기 모두 베들레헴이라는 지역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베들레헴 3부작 중 일부에 해당하는 사사기 17장에서 18장을 볼 텐데 먼저 미가 집안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가 미가의 그 어머니의 돈을 훔쳐가고 어머니는 저주를 퍼붓는데 알고 보니 자기 아들 미가가 훔쳐갔습니다. 그것을 알자 갑자기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면서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는 것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경제적 손실과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저주를 퍼붓고 또 그가 나와 가까이 관계된 사람이라면 그가 불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눈 감아주며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의 욕구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사사시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는 일들이 과연 정당한 일인지 성찰하라는 사사기 저자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이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답시고 말하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물질적 보상의 마음이 팔려 온전한 제사장 역할을 하지 못한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 청년에게도 발견될 수 있습니다. 미가는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연봉 협상을 통해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과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에는 제사장의 몫이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사를 드린 후 남은 재물을 제사장의 몫으로 하는 것, 그리고 11조를 받아서 생활하는 것, 이렇게 규정해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미가가 제사와 관계없이 율법과 상관없이 상당량의 연봉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제는 백성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러 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백성들에게 죄를 뉘우치게 해서 제단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해야 할 사명에 굳이 생명 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미가의 제안은 레위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배려해 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제사장을 사유화하고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전락한 종교의 모습, 하나님 앞으로 절박하게 백성을 인도해야 할 예배 인도자들이 세속적인 안락을 쫓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미가는 개인 신당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기서 신당은 히브리어로 정확한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당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개인이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우상인 드라빔도 만듭니다. 그리고 한 궁핍한 레위인 청년을 데려다가 직접 제사장을 세워서 위임식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라 인간 제사장이 세워지고 종교가 돈이 있는 자들의 사유물이 되면서 하나의 권력화가 됩니다. 가나안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어가는 것이죠. 특히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을 잘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에 살면서 어른이 되어주시고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미가는 처음에 레위인을 면접 볼 때 나이와 관계없이 제사장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어른 섬기듯이 따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봉 협상이 끝나고 나자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 아랫절 사사기 17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미가의 집에 취직해서 안주하며 아들같이 된 레위인의 모습, 뭔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구인 광고 중에 가족같이 함께 일하실 분 구함이라는 문구 아실 것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이 점점 세상의 물질을 위한 그런 일을 위한 그 직종과 다를 바 없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아들이라는 말에는 오묘한 상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집안의 어른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주는 미가의 말을 잘 듣고 따르고 순종하며 미가가 흡족하도록 비위를 잘 맞추는 아들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미가같이 돈 많은 재력가들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고 그에 맞춰 제사장을 찾을 때 이런 아들같이 말 잘 듣는 제사장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하루는 단지파 600명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 뭐가 낫겠노? 이렇게 묻습니다. 레위 제사장은 그 제안을 기쁘게 수락합니다. 쉽게 말해서 더 큰 직장으로 이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론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베들레헴 3부작 중 일부인 사사기 17에서 18장의 이야기가 미가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가의 어머니, 레위 청년, 단지파로 계속 확장되어 가면서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사사기 저자는요, 흥미롭게도 마지막까지 주인공 이 레위인에 대한 정체를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끝나는 시점에 그 정체가 누구인지 밝혀줍니다. 성도님들, 과연 이 레위인 청년 누굴까요?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이 18장 30절과 31절의 말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말해준 이 레위인 청년 누구인 줄 알겠니? 바로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야. 이렇게 비꼬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범인의 정체를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 정체를 밝힘으로써 우리에게 놀라움을 주고자 할 때가 있죠. 오늘 사사기 저자도 그런 구조 속에서 17에서 18장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가 반복해서 고발하는 그 시대는 종교와 돈이 결합되어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성이 사라지고 자신들을 위한 전속 제사장을 고용하고 레위 제사장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신의 최우선의 양식으로 삼지 않고 종교 권력에 비위를 맞추며 세상의 떡고물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마도 이 레인 청년 자기 할아버지 모세가 살아있었던 거 보았지 않을까요? 그런데 3대 만에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종교적 기복주의를 원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런 기복주의에 입을 맞춰 복을 빌어주는 레위인들이 넘쳐났던 시대,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사사기 17에서 18장의 모습과 확연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미가와 레위 제사장은 모두 종교 권력의 가장 상위 계층에 위치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스라엘 신앙 밖에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개 취급받던 이방인 모압 여인이자 경제적으로 텅 빈 나오미를 쫓아온 빈곤한 여성이었습니다. 레위인은 자기 지역을 이탈해서 미가가 제시한 연봉과 같은 율법을 어기는 형태로 세속적인 안식을 쫓았습니다. 반면 룻은 철저하게 율법 안에서 누리는 안식, 그러니까 이삭 줍기, 기업 무르기, 계대 결혼과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 안에서 누리는 안식으로 자신의 삶을 극복해 나갑니다. 미가는 자기 유익을 위해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행하고, 미가의 어머니는 종교적 기복주의에 빠져 불의를 행하는 자식을 호되게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땅을 떠나면서 자신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유해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버리고 경제적으로 빈곤한 텅 빈 시어머니를 쫓아옵니다. 그때 룻이 한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유명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거짓 없는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미가와 대조되죠.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향해서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가며 복을 빌어줍니다. 그 복을 하나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룻에게 자녀를 주시고 기업을 잇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미가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머니의 돈을 도둑질하게 되는데 어머니는 도둑이 자신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가는 결국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저주를 받은 셈이 됩니다. 반면 룻기에도 저주가 나옵니다. 바로 룻이 나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난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룻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결국 저주는 자기 유익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임하고 참된 축복은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 청년의 그 이야기야 룻의 그 마지막 이야기에는요 공통점이 있는데 마지막에 짧은 족보가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청년은 그 윗대의 조상이 모세와 게르솜이라고 말하고 있고 룻기에는 룻의 그 아랫대로 가다 보면 다윗이 있었다고 언급합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주인공의 정체를 마지막에 깜짝 들춰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제사장 레위 청년은 겉으로는 자신의 그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겉으로는 제사장의 지위를 하고는 있지만 정작 자신의 선대 신앙의 수준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불신앙의 인물로 평가받게 만들고, 반면 룻은 자신의 후대에 다윗이 등장하면서 궁핍하지만 신실한 이방인 여인, 이 여인이 알고 봤더니 다윗의 증조모였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독자들을 놀라게 합니다. 레위인과 룻, 이 두 주인공들을 다시 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족보의 역할입니다. 룻은 이렇게 베들레헴 상부작 중 일부인 사사기 17에서 18장의 시대적 문제들을 잘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부에 해당하는 사사기 19에서 21장의 내용인데, 사사기 19에서 21장의 내용은 성경의 그 내용 중에서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어두운 이야기가 놀랍게도 룻기에서 다 극복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요 의도적으로 사사기 시작과 말미에 나귀를 탄 두 여인의 모습을 대조시킵니다. 그리고 동일한 공간인 친정의 이야기로 이야기 시작과 끝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사사기 19장에 레위인의 첩이 친정을 방문했다가 친정을 떠나오는 길에 기브아 베냐민 불량배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되죠. 결국 이 여인은 나귀 위에 실려서 돌아와서 12토막으로 나눠져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게 흩어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반면 사사기 시작인 1장에서는 사사 온니엘의 아내 악사가 이 온니엘, 사사 용사인 이 온니엘과 결혼한 뒤에 나귀를 타고 친정을 떠나기 직전에 친정 아버지로부터 갈렙이죠 당당히 유산을 요구하고 얻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의 악사의 모습은 사사기 전체에 나오는 다른 여인들의 상황을 평가하는 이상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사사기 초반의 그 사회상을 잘 대변해 줍니다. 사사기 1장 14절에서 15절을요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 쉬운 말 성경을 준비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결혼이 끝나고 악사가 온니엘과 함께 친정을 떠나면서 남편에게 재촉했다. 우리 몫으로 아버지한테 밭을 달라고 해보세요. 악사가 나귀에 내리자 갈렙이 딸에게 물었다. 악사야, 뭐 필요한 게 있느냐? 악사가 대답했다. 특별히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메마른 남쪽 땅으로 시집 보내시니 셈이라도 하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딸에게 윗셈과 아랫셈을 결혼 예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사사기 전체에서 보면 놀라운 말인데, 악사는 주도권을 잡고 남편을 재촉해가지고 밭을 달라고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녀의 아버지 갈렙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친정 아버지는 여자인 이 딸이 원하는 말을 듣고 마음껏 들어줍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셈이었는데 셈은요 당시 성읍 하나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중이 큰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저자는 악사가 나귀 위에서 주도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데, 그것은 아마도 마지막에 레위인의 첩이 시체로 타인의 손에 의해서 나귀 위에 실리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나귀는 당시에 그냥 아무나 탈 수 있는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이나 거부들이나 탈 수 있는 이동수단이었는데 그 나귀를 당당히 타고 내리는 주체적인 모습은 레위인의 첩과 확연히 대조되는 것이죠.
악사의 모습이 지금 당장은 보기에는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사사기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등장하는 많은 다른 여인들과 같이 강한 대조를 보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초반의 악사 이야기는 나머지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판별해주는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 되신 사회에서는 여인도 자신들의 이름을 가지며 안전하게 살아가고 당당히 자신의 필요를 채우고 그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약자인 이스라엘의 여인들과 나그네 그래서 약자인 이스라엘의 그 여인들과 나그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공동체의 태도를 보면 그 사회가 어떤지를 알게 되고 바로 이들이야말로 신앙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9에서 21장에 룻기는 우리가 대조해서 사사기와 룻기를 대조해서 보기에 딱 좋은 몇 가지 주제가 있는데 바로 이름과 목소리와 환대의 모습입니다. 사사기 초반에는 악사의 이름도 나오고 악사가 주체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의 삶을 풍성히 꾸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4, 5장에 드보라와 야엘은 이름은 등장하지만 이 여성들이 위기를 맞기 시작합니다. 여인인 드보라가 자기가 나서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재판해야 되고 그리고 야엘의 장막이 침범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사사기의 대부분 여인들은 드릴라를 제외하고는요 그 이름이 가리워진 채로 등장합니다. 11장에 입다의 딸 이름이 안 나오죠. 13장에 삼손의 어머니 마노아의 아내 이름이 안 나옵니다. 19장의 레위인의 첩, 21장의 야베스의 길르아의 여자들 다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히 19장의 레위인의 첩은요 베들레헴 3부작 중 2부인 19에서 21장 전체에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여성은 악사와 대조적으로 목소리조차 없습니다. 악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남편을 재촉해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고 친정 아버지께 자기 목소리로 당당하게 유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첩은 자신의 집인 고향 친정집에 왔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를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친정에 와서 기뻐하는지 여기 왜 왔는지 더 머물고 싶어 하는지조차 전혀 들을 수가 없고 단지 남편인 레위인과 그리고 친정 아버지의 남성의 목소리들만 등장합니다. 심지어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에게 밤새 성폭행을 당하고 죽을 때에도 아무런 저항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폭행 당하는 여성은 소리를 질러야 한다고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 저자는요 상식상 비명을 질렀을 것으로 보이는 이 여자의 목소리를 제거해 버립니다. 단지 문지방에 두 손이 있었다라고만 기록을 합니다. 이 문장은 그녀가 필사적으로 집으로 들어오려고 했던 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녀의 비명을 성경 저자가 애써 제거하는 것은 어쩌면 그녀의 남편과 기브아의 노인이 살려달라는 그녀의 외침과 저항을 무시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남성들이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나타내는 사회상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 레위인의 첩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전체 내전으로 번져나가거든요.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추악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과의 내전에서 겨우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이 있었는데 몇 명이었냐면 600명이었습니다. 이 600명이 자신의 기업을 잇기 위해서 이상한 방법을 합니다. 야베스 길르앗 동네를 찾아가 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을 강제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명절에 실로에서 나와서 춤을 추는, 이 실로는 당시에 성막이 있었던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 나와서 춤을 추는 이 200명의 여인들을 납치해서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계획했냐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남성들이 계획을 합니다. 자기 딸들은 주지 못하겠다면서 남의 딸들을 잡아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성경 저자는 여인들의 고통의 소리를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장로들과 이스라엘 남성들이 그 결정에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완전히 무시당하죠. 힘에 눌린 여인들이 어떤 공포를 느끼고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이 여인들의 이름도 없고 목소리도 없고 철저히 이용 대상으로 전락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죠. 그런데 룻기는요 그것과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성도님들, 룻기는요 이름의 책입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목소리가 풍성한 책입니다.
룻기는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기업을 이어주고 그의 이름을 이어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에는 레위인의 첩이라고 해서 남편과 관계 안에서만 여인이 호칭되지만 룻기의 여인들은요, 엘리멜렉의 아내, 말론의 아내, 기럐의 아내로 불리우지 않고 룻, 오르바, 나오미로 각자 여인들 자신들의 이름이 주체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룻기에서 비중이 크지 않고 일찍 죽어버린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이름도 꼭 기록되고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들이 누구신지 아시죠? 오벳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 누가 지어줬을까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준 게 아닙니다. 할머니도 아니고. 흥미롭게도 룻기 4장에 베들레헴 여인들의 공동체가 지어줍니다. 오벳의 이름을 친히 그렇게 지어주고 불러줍니다. 여인들의 공동체가 나서서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세워주고 사라지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이름이 흥미롭게도 유일하게 이름이 제거되는 유일한 한 사람이 등장인물이 나오죠. 바로 4장의 아무개입니다. 그는 형제의 기업 물음과 이름 이어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제거당합니다. 하나님이 널 기억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이런 제거 방식은 성경 저자가 이 남성 아무개에 대한 모종의 판단을 하고 있다고 우리가 밝힐 수 있습니다. 또한 룻기에는 여인들의 목소리도 풍성하게 나오는데 성도님들 룻기를 다음번에 한번 읽어보시면 룻기 1장에는요 남성의 목소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마지막에는요 오직 남성의 목소리만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룻기 1장에는 남자의 목소리는 없고 룻, 오르바, 나오미의 목소리가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여인들이 서로를 향한 감정, 눈물, 그리고 신앙 고백들이 주체적으로 표현되면서 음향의 고저가 막 등장합니다. 그리고 룻기 2장에서는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은 수동적으로 보아스의 말을 듣는 것이 끝나지 않고 왜 자신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질문도 하고 그 은혜에 감사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룻과 보아스의 결혼할 때 그 결혼 청은 누가 먼저 하신 줄 아시죠? 룻이 먼저 합니다. 그리고요, 이 결혼의 모든 계획들을 사실 누가 다 계획자냐면요, 나오미가 다 짭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다 계획을 세운 것이죠. 여인들이 주도해서 나갑니다. 그 청혼에 보아스는 반응하는 남성으로 나오고 4장에 룻의 대리인으로 베들레헴 성문에서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아름답게 기업을 이어갑니다. 사사기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기업을 잇는 폭력적인 방식과는 확연하게 대조가 되죠. 사사기에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쥐어지면서 여인들의 생각과 고통을 무시한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남성들이 있었다면 룻기에는 여인의 청혼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남성 보아스가 등장하고 그리고 보아스가 요청한 장로님들은요 룻의 대리인이기도 한 이 보아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문 앞으로 다 모여서 하나님의 율법의 방식에 따라 기업을 잇는데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성도님들, 장로님들 얼마나 바쁘신데 10명이나 이렇게 한 곳에 모이겠습니까? 근데 다 거기에 응답을 하는 거죠. 사사기는 레위인 남성이 지나친 환대를 받는 장면 또한 보여줍니다. 레위인이 장인 어른 댁에 왔을 때 장인이 레위인을 붙잡고요 며칠간 더 묵고 가라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묵고자 한 기간 이상을 지루할 정도로 오랫동안 더 머물고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식 이상의 환대를 레위인이 받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레위인은 심지어 베냐민 지파 기본 지역에서도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그때 불량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를 맞았을 때 노인에 의해서 끝까지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딸과 레위인의 첩은 환대를 받지 못하고 집 밖으로 쫓겨나서 죽음을 맞죠. 남성들만 환대를 받고 여성들은 죽어 희생당하는 모습이 사사기 말미에 나옵니다. 사사기의 기브아 노인은 자신의 환대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연약한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희생시킵니다. 반대로 룻기에는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지키기 위해 기업 부르기와 계대 결혼이라는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대의 의무를 감당하며 나갑니다. 사사기가 남성을 환대하기 위해 약자인 여성을 희생시켰다면 룻기의 남성은 자기의 희생을 통해 약자인 여성을 지켜나갑니다. 그리고 룻기에는 반복해서 룻을 모압 여인이라고 계속 부르는데 이방인으로 강조하는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방인 여성도 베들레헴 공동체가 받아주고 환대를 베푸는 장면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이방인의 생명도 지켜나가고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오늘 말씀드린 이 모든 이야기 밑바탕에는 그 사회와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가 베들레헴 1부, 2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두 이야기에 걸쳐 등장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레위인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레위인,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 관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이 공동체는 여인들과 나그네와 약자들에게 인색하고 강압적이며 폭력적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는 여인들과 이방인과 나그네와 약자들이 존중받는 곳으로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공동체 속에서만 벌어진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사기와 룻기의 대조 속에는요, 앞으로 다가올 이스라엘 왕국의 통치자, 다시 말해서 왕권에 대한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무엘상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도 저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시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왕권의 정통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배경의 글들이 사사기 말미에 등장합니다. 사울은 무슨 지파의 사람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마지막은 폭력적 방식으로 기업을 이었던 베냐민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베냐민 후손인 사울에 대한 모종의 판단을 하게끔 독자들을 유도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그가 성폭력과 인신매매를 통해 기업을 이은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 아닌가라고 놀라게 만든다는 것이죠. 또한 베냐민 출신 사울은 사사기 결론부인 17에서 21장에 일어난 일과 유사한 행동들을 두 가지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울은 암몬 족속과, 사무엘상에 보시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러 가는데 한겨리에 소를 잡아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그 조각난 소를 보내면서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이 행위는 사사기 19장에서 레위 사람이 베냐민 족속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첩을 토막내서 보낸 것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울의 일생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블레셋과 전쟁을 준비하는 도중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그냥 제사 드린 이야기 잘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몇 명이라고 말하냐면 600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수는 바로 사사기 21장에 레위인의 첩사건으로 발생한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내전 이후에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의 백성 수가 600명이라는 사실과 동일합니다. 학자들은 사울의 고향인 기브아 출신의 무법하고 사악한 베냐민 자손과 사울을 연결시켜서 왕으로서의 사울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사기 저자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사기 저자는 사무엘로 보거든요. 사사기 결론부의 행동을 고스란히 반복하는 베냐민 지파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인물로 보게끔 사사기가 이야기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룻기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그 불신앙들을 다 극복해 나가면서 율법에 합당한 기업 잇기와 약자인 여인들과 이방인들과 나그네에 대한 아름다운 환대로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것으로 독자들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패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셨으면 합니다. 연약하지만 참된 신앙의 고백을 붙드는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신앙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습이 작고 연약할 수는 있지만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작지 않은 사람들이며 어두운 세대의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